오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복, 그것은 애통입니다. 여러분 애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과는 반대되는 개념이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성령은 위로의 성령이라 하셨어요. 위로의 성령이 경험해 보셨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때 그 기쁨, 그 은혜는 정말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위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애통이 따릅니다. 이것은 동시다발적으로 오는 거죠.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듭난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저와 여러분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나 가치관이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의 성품을 소유하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한 생각과 이상과 꿈을 가지고 출세를 한다 해도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은 아닙니다. 팔복에 말씀하신 그리스도인의 8가지 성품은 어떤 특수한 사람이 소유해야 하는 은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마땅히 소유해야 될 성품입니다. 어떤 사람이 날 때부터 주어지는 자연적인 성품이 아니라 거듭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성품이고,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 없이 동시적으로 주어지는 성품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달라야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 성품은 외형적이고 육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적이고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첫째 성품은 마음의 가난에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말은 찢어진다는 그런 뜻인데, 하나님 앞에 주장할 것도 아무것도 드릴 것도 없는 죄인임을 깨닫는 상태입니다. 즉 영원히 가난한 사람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가난한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은 동시적으로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 4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자신의 마음이 파산하고 파멸되었다 말하는 것으로는 불충분한 것은, 진실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깊이 슬퍼하고 애통하는 자의 자리에 나아가게 됩니다. 이 애통은 영적인 측면의 애통으로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불의와 사람들이 자랑하는 도덕성과 누더기 같은 자기의에 대한 애통이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하는 애통입니다. 애통하는 마음이 무엇인가? 애통이란 본래 인간의 본성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뻐하기 원하죠? 그런데 이 애통은 인간의 본성이 싫어합니다. 사람들은 고통과 슬픔보다 당연히 쾌적하고 즐거운 것을 추구하고 어느 세대를 막론하고, 사람들은 부유한 자, 또 명랑한 자, 기뻐하는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이 이 역설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외적인 가난과 모든 종류의 세상의 슬픔을 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는 예수님이 지적하는 영역에 속하지 못하고 애통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와 같은 애통은 자기의 연민이나 낙심이나 재정적인 실패와 사랑하는 자가 죽었을 때 느끼는 슬픔입니다. 그들 중 대다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책망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일을 위로하신다고 약속하신 일이 없습니다.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 나타난 애통에는 3가지가 있는데, 첫째, 자연적인 애통이죠. 둘째는 죄로 말미암아 느끼는 쓸쓸하고 서글픈 애통으로 유다처럼 절망적인 후회의 애통이 있습니다. 셋째로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주시는 경건한 슬픔, 그런 애통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애통은 영적인 애통입니다. 가난한 자는 재산에 부족한 자가 아닙니다. 성령의 은혜로 심령의 만지심을 받는 자, 터치받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슬픔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음이 가난한 자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파산자며 빈민이라는 것을 깨닫고 슬퍼하게 됩니다.
오늘날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교회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기 도취와는 정반대되는 개념이죠. 성령께서 오셔서 마음속에 은혜의 사역을 이루심으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자입니다. 자신이 잃어버린 바 된 상태를 느낄 수 있도록 깨우침을 받게 되고, 그런데도 그런 자신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내버려 두지 않으며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기에 그들이 복이 있는 자이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첫째는 진실로 회심하기 이전에 먼저 슬퍼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38절에 보면 죄를 지은 한 여인이 있었는데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이 앉아 계심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예수의 뒤로 가 그 발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죄에 눈물을 흘리며 주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많은 죄를 사함받았고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현장에 있던 바리새인처럼 죄를 지은 여인을 정죄할 뿐 자신의 죄에 대해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정죄하는 눈은 가졌지만 자신의 죄 때문에 애통하지는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15장 18절에 탕자의 애통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누가복음 18장 13절에는 자기 죄를 깨닫고 가슴을 치는 세리가 있었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이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다 하였느니라. 세리는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을 크게 느꼈기에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가슴치며 애통해했고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이 사람이 위로를 받았죠. 그래서 세상의 소유나 기쁨으로 위로를 받지 못하고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이 뻗쳐옵니다. 그 위로를 받고 가는 거예요. 위로는 파라칼레오라는 말인데 곁으로 부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진정으로 회개하며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자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곁으로 부르셔서 위로자가 되시고 위로의 성령께서 그에게 내주하시고 동거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사랑을 체험하면요 주님 못 떠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주님 못 떠나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 오순절날 3,000명이 회심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 사도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부르짖었습니다. 애통은 자기 죄를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서 마음의 양심과 상처받은 마음으로부터 샘솟아납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고 원수가 되었던 것에 대해서 경건하게 슬퍼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으로 믿고 또 의지해왔던 도덕성에 대한 슬픔이기도 하고 자기 과신의 원인이 되었던 독선적인 태도에 대한 슬픔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애통은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나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고통스럽게 깨닫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예수를 죽였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를 죽였다. 내 죄 때문에 예수가 대신 죽었다는 것을 진실로 알게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내가 예수 죽인 것을 항상 내 몸에 짊어진다 고백했어요. 아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대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로마서 8장 23절에는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여러분 속에 탄식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첫째로 자기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에 대해서 탄식하게 됩니다. 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행하는 모독에 대해서도 깊이 탄식합니다. 진정으로 십자가를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십자가를 모독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좋지 않은 소리를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탄식이 나오고 분노도 일게 됩니다. 예수님과 더 친밀할수록, 예수님과 더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을 모독하는 모든 일에 더욱더 애통하게 되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불경건한 사람들, 불경건한 일과 행동을 보면 탄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더 사랑할수록 더 애통해진다는 겁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 53절에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고백했고,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13장 17절에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말했습니다. 또 에스겔 선지자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셨고, 로마서 12장 15절에도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의 근본 사상은 자신의 죄를 애통해야 하고 회개한 영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신의 죄를 애통해야 하는 것은, 자신의 죄를 애통해 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모욕하는 자들로 인해서 애통해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영혼의 애통이 생깁니다. 그래서 개인의 죄와 공동체의 죄와 민족의 죄에 대해서도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에 내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슬픔을 자랑으로 여기고 자신의 내적 비참함에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데, 참된 위로는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것, 즉 자신의 수치를 인식하게 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셔야 애통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애통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막 눈물을 막 짜고 싶은데 안 나와요. 은혜가 예전만 같지 못한 거죠. 정말 이 성령께서 주시는 애통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 됩니다. 이것은 절대 사람이 주는 게 아니죠.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위로를 받은 사람은 절대로 다시 그 죄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해되세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 말하면서 똑같이 죄의 자리로 돌아가는데, 진정으로 성령의 위로를 받은 사람은요, 그 죄의 자리에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창세기 4장 13절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께 고백했습니다.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자, 가인의 경우에 나타난 영혼의 고통은 복음에 의한 회개의 고통이 아니라 자기 형벌에 대한 애통이죠. 회개하기 위해서 애통하는 게 아니라 자기 형벌이 지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애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마음속에 죄에 대한 경건한 슬픔을 갖게 하고 거기에 그를 버려두시지도 않으며 죄에서 떠나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로 인도하십니다. 그때 그는 참된 위로를 받게 됩니다. 참된 회개를 한 사람은 위로를 받게 되고 죄의 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회심보다 뉘우침과 회개가 먼저이고, 하나님의 위로가 오면 즉각적으로 참된 회심을 하게 되고 죄의 부담을 벗어버리게 됩니다. 오직 예수님의 구원이, 예수님의 도움이 내게 절실히 필요하다 깨달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성령께서 실제적으로 적용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오라 청하셨죠. 오라. 우리가 죄의 짐을 가지고 죄로 병든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간청하고 나아갈 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위로의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값없이 완전하게 용서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 하나님의 위로는 자기가 사랑받은 자라는 확신 가운데 있는 자들의 마음속에서 채워지는 평안이죠. 여러분, 평안으로 그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보혜사입니다. 성령님은 위로자세요. 그래서 위로자이신 성령으로 인해서 애통하는 자들은 계속적인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언약의 말씀에 확신함으로 죄를 자백하는 자들은 죄를 사함받고 위로를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을 받아 애통하는 자들도 그들도 위로받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면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의와 평강의 열매가 그냥 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연단이라는 게 있어요.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또 고린도후서 1장 1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과 환난을 당할 때 말로 다할 수 없는 위로와 격려를 주십니다. 그 이유는 다른 사람이 어려운 처지에 놓여 위로와 격려를 구할 때 우리가 받는 그 위로를 다른 이에게 베풀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도우시고 작은 고민과 걱정까지도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항상 옳은 말만 하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옳은 말에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에게 기대지 마세요. 그것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사람들은 옳은 말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옳은 말에서 우리는 위로를 받는 게 아니죠. 오직 성령님의 만지심입니다. 성령님의 만지심, 성령님의 접촉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는데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누군가 말없이 등을 두드려 준다든지 안아준다든지 손을 잡아두듯이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만지시는 그 터치는 여러분 실제입니다. 실제예요. 주님이 오셔서 영으로 우리를 터치해 주시면 몇 초만 우리를 터치해 주셔도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그분의 잠시의 만지심은 모든 환경을 이길 힘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지금도 보지 못하나 그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과 위로를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좋은 포도주는 맨 나중에 내놓듯 하나님의 가장 큰 위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입니다. 가장 좋은 위로는 뭐예요? 모든 슬픔과 한숨이 사라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25절에 아브라함이 지옥에 있는 부자에게 말했듯이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것이 여러분 최고의 위로입니다. 천국의 위로가 지상에서 애통해 하던 자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고 보상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나사로는 누굽니까? 나사로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12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쫓았던 부자들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이고 여기서 나사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애통하게 될 때 모든 위선의 껍질도 벗겨집니다. 자기 영혼 앞에서 자기가 자랑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요 참으로 보잘것없는 것이었음을 깨달았을 때 그는 자기 마음이 폐허가 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오늘 당장 죽는다면 하나님께 과연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인생의 깊은 회의와 절망과 허무감에 빠지는 충격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사건이 생겨야 돼요. 어떤 절망적인 사건이 생겨야 그동안에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고 삽니까? 죽음 이유를 생각하고 살아요? 아니죠. 근데 어떤 큰 일이 내 삶에 터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오늘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얼마 전에 작년이죠. 터키에 지진이 나서 건물들이 눈앞에서 막 무너지고 사람들이 거기에서 깔리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이런 것을 보면 그냥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가도 순간적으로 깨달아지죠. 내가 지금 죽는다면 과연 천국에 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때 가슴을 치면서 자기가 살아온 인생이 보이기 시작하고 오로지 자기 안에 있는 것은 죄와 허물뿐이고 기억하기 싫은 남다른 과거를 느끼고 조용히 내면에서부터 무너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헛살았다. 나의 인생의 목적이 잘못됐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예수님이 없이는
나는 지옥에 갈 마땅한 죄인이었다. 이것을 막 정말로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어때요? 그때부터 울어도 끝이 없습니다. 옷을 찢고 마음을 찢어도 그 애통함이 끝이 없는 비참한 상태를 애통하는 마음이라 하셨고,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이 여러분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 이런 애통이 있는 사람을 진정한 행복을 가진 사람이라, 이거는 일반적인 사람이 가히 상상도 못하는 행복이죠. 세상적인 애통과는 완전히 다른 애통입니다. 세상적인 애통은요, 딱 정해져 있어요. 내 삶의 부족함, 내 삶에서 어떤 손해를 보거나 속임을 당하거나 피해나 고난을 당했을 때 그런 겪는 아픔들을 말하지만, 내 자식들이 마음에 안 되고 내 계획이 마음에 안 되고 이런 것을 말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애통은 내면의 애통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애통입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을 보면서 그 죄에 쌓은 사망이고 그 죄의 결과는 심판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거기에 내가 속했고 거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음을 깨닫고 그로 인하여 몸부림치고 애통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애통함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에 자신이 겪은 애통을 기록해 놨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러분, 죄에 이끌리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해방되지 않으면 여전히 죄에 이끌리고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내 속에 죄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저에게 목사에게 상담이 오는 것이 다 뭐겠습니까? 다 죄의 문제입니다. 죄인 줄 아는데 못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고통스러우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상담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 24장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의 몸은 여러분 사망에 속해 있습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령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애통이 절대 아니죠. 지금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세상의 애통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서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선을 행하고 싶어도 선을 행할 능력이 내게 없구나. 또 행하는 것마다 죄뿐인 자기를 발견하고 갈등을 느끼는 자신을 보는 겁니다. 살아있는데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을 쫓아가고 있는데 날마다 괴롭습니다. 또 악이 내 안에 있어서 원치 않는 죄에 어쩔 수 없이 노예로 끌려가는 자신을 보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그 애통은 내 몸에 어찌할 수 없는 죄의 덩어리가 있는데 계속해서 그가 나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매일 이것을 실감하며 살거든요. 매일 실감해요. 매일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잘 때까지. 그런데 이 말씀이 바로 바울 같은 영성가의 입에서 나온 탄식이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든 죄의 개념을 고정된 법에 걸리지 않으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법은 그렇지 않죠. 그리스도인의 죄와 고통과 탄식은 다 내면에 있습니다. 내면에 있어요. 그렇기에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실 하나님을 의식하고 바라고 끝까지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길 축복합니다. 시편 32편 1에서 4절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문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자, 이 고백은요,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손이 나를 누르니 내가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말랐고 내 뼈가 녹아내리는 아픔이 내 안에 있기에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마음 안에서부터. 이로 말미암아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아멘.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여러분, 내 허물을 자복하며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니라 했습니다. 또 누가복음 13장에 예수님은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포도원 지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저도 사실 이 말씀의 의미를요 정말 깨닫게 됩니다. 제가 나무를 2개 심었거든요. 5개를 심었어요. 5개. 5개를 심었는데 똑같은 날에 똑같이 심었는데 2개가 아직도 싹도 안 나요. 지금 1달 반, 2달이 넘었네요. 2달이 넘었는데 싹도 안 나요. 근데 내가 아침마다 물을 주면서 생각하거든요. 오늘은 잎이 올라왔나? 오늘은 살았나? 그래서 어떤 때는 꺾어볼까? 조금씩 꺾어볼까? 이거 속살에 혹이나 이게 물길에 놀러와서 살아있는가? 근데 겉으로 보면 이파리가 아예 없어서 죽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뽑기는 아깝고 땅은 버리고 있고 이것을 뽑을까 말까 제가 아침마다 고민합니다. 정말로 그래요. 주님의 마음처럼 땅만 버리고 있어서 아침마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마음이 있죠. 제가 이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뽑지 않고 기다리는 거예요.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땅만 버리는 무화과 나무를 주인이 찢어버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책임을 진 과수원 지기가 되어서 그들을 위해서 주인에게 간청했습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는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를 맺으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죠. 네, 사랑의 마음입니다. 아버지, 제가 이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이 백성들의 고난과 아픔의 책임이 나에게 있으니 아버지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악에 대한 책임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는 수고와 고난을 겪으신 것이 바로 애통하는 모습이죠. 바로 애통하는 모습이에요. 그분은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했죠. 피가 땀이 되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고, 늘 성경에 보면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셨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에도요, 교회 안에 보면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싶고 고침 받고 싶고 치유 받고 싶고 문제를 해결받고 싶고 그래서 이리저리 다니는 사람들을 볼 때에 그렇게 인생의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지금 여러분 애통하고 계세요. 여러분 머리를 붙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그 순간은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만 붙들으셔야 돼요. 다 때가 있습니다. 때가.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머리를 붙들고 사는 존재, 말씀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내 허물 때문만이 아니라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허물과 죄악, 이 민족의 죄악, 이 나라의 죄악, 그리고 교회의 죄악과 가정의 모든 죄악이 내가 한 것은 아니지만 나도 그 죄악을 같이 짊어져야 한다는 것을 애통 속에 포함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강해져야 살 수 있고 지배해야 되고 적극적이고 공격적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보다는 인간의 이상의 시련, 자아의 시련을 최고로 생각하면서 성취를 위해서는 투쟁도 폭력도 다 합리화시키죠. 이것이 세상이에요. 또 자신들의 저지른 실수는 정당화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저지른 실수는 용납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방법은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심령이 가난한 사람, 진정으로 애통하는 사람이야말로 참된 행복을 소유한 사람이고 이러한 사람이야말로 소금이요 빛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자질을 갖춘 자고 이 방법만이 최선이요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를 가진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자격을 갖추셔야 돼요. 가난해야 되고 애통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그리고 청결해야 되고 화평케 하는 자가 돼야 되고 이런 자격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아야 되고 이런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문제들을 풀 수 있는 열쇠를 가진 사람이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위로받기를 원하지만 바로 이 사람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위로가 어디에서 오느냐가 관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를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압니다. 처음에 우리 삶에 어려운 문제가 오면 어쨌든 간에 저도 그랬어요. 저도 주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어떤 감동들이 있었지만 처음에는 사람을 이 사람 저 사람 하여튼 나의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위로를 받기 원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근데 참으로 희한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심 가운데 이렇게 집어넣으면 나를 도와주는 그 사람 실패합니다. 나를 도와주는 그 사람이 나를 떠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누구든지 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기대고 언덕이 될 수 있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이 다 부숴놔요. 완전히 비참한 상태로 나를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서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나를 일으키실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오직 예수님이 내 삶에 이렇게 행하셨다고 그 간증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자기의 의는 이만큼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5, 6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린 대로 그대로 거둔다 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또 계시록 7장 17절에 보면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통해하고 수고하는 자에게 반드시 합당한 상을 주시죠. 그것은 위로입니다. 사람의 위로는 잠시 아니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위로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의 자리, 죄악의 자리에서 이기고 나오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오늘 위로 받으세요. 절망의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죄악의 자리에서 다 이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믿고 무덤까지 따라온 자에게 무덤을 깨트린 위로를 주셨다는 거예요. 무덤까지 깨트리고 위로를 주시는 겁니다. 죽음을 이긴 부활의 능력,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성령님만이 참된 위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사실 살아보면요, 모든 사람에게 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약한 사람도 그렇고 오히려 또 어떻게 보면 강한 사람이 더 위로가 필요합니다. 남을 잘 위로해 주는 사람도 다 그들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어찌 보면 강한 사람일수록 자기를 속여요. 속은 여리고 내면은 연약한데 그래서 더 강함을 드러내는데요. 강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위로를 거부하기 때문에 진정한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위로가 아니죠. 목사도 똑같습니다. 앞에서는 강한 척하지만 누구나 다 위로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격려받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받고 싶어요. 그 어떤 위로보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때 우리는 안심하고 세상에 나가서 담대히 고난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통에 눈물을 흘릴지라도 다 감당할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욥처럼 고난의 언덕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고 예레미야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애통해하며 예언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한 세례 요한처럼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가감없이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들 모두 애통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애통한 자만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이런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육체에 계실 때에 애통해야 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또 베드로전서 2장
22절 23절에 보면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애통하셨고 눈물을 흘리셨고 끝까지 참으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죄와 죽음의 얽매여 살고 사탄의 얽매여 살고 병의 얽매여 살고 또 물질과 쾌락의 얽매여 살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애통해 하는 심정을 가지고 사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세요. 바로 우리 주 예수,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다짐해야 될 세 가지 결론이 있습니다. 첫째, 애통할 수 없는 마음을 먼저 애통해야 됩니다. 왜 나에게는 애통이 안 생길까? 왜 도대체 나에게는 애통이 안 생길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애통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자꾸 고발하거나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대신 애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은 분명히 말하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근데 이 시대에 누가 가장 판단하고 정죄해요? 주의 종들입니다. 주의 종들이 유튜브에서 싸우고 난리가 나죠. 정말로 보기가 싫습니다. 굉장히 보기 싫어요.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심정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하신 애통의 기도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스데반도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서 예수님의 심장을 가졌기에 성 밖에서 돌에 맞아 피 흘려 죽으면서 주여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참 이 말씀을 하면서 참 제 스스로가 부끄럽습니다. 저는 돌로 때리면 2번 때리는 사람인데 참으로 부끄러워요. 근데 이러한 애통하는 마음은 인간의 본래적인 성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 깊이 잠길 때에 이러한 마음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접붙여질 수 있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아멘. 오직 성령이에요. 오직 성령입니다. 신앙의 긴 여정 속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힘으로 능으로 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능으로 그 어떤 것으로 된 것이 없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은혜로다. 다 은혜로다. 나의 낮고 낮아짐도 부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세요. 성령의 더 충만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더 풍성하게 받으셔야 돼요. 풍성하게.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른 게 아니라 애통하는 마음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내 죄 때문에 애통하고 그리고 내가 내 죄 때문에 애통해 하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애통해 할 수 있는 그 무언가들을 계속 부어주죠. 그래서 가정, 나라, 또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애통하며 울게 그렇게 하나님 만드십니다. 오늘 본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